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물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요, 네 갈래로 갈라져서 네 강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강가에 각종 수목이 자라고 달마다 과실이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 물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모습과 흡사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져 나옵니다. 그 물이 나중에 바다를 이루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광경은 평상시에 흔하지 않는 광경이에요. 아마 제사장으로서 처음 보는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요, 성전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오라고 했습니다. 천척은 한 53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530m 떨어진 곳에서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건너려고 하니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거기로부터 다시금 천척을 측량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1.1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 물을 건너가는데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에 천척을 측량하고요, 다시금 그 물을 건너지요. 성전으로부터 1.6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금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려고 하니
그 물이 강과 같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아주 작은 물이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져 나왔다라고 얘기하니까 큰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 정도로 물이 많아져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이 죽은 바다로 흘러 들어갔어요.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해 바다는 물이 그곳으로 모이는데요, 물이 빠지는 곳은 없어요. 사막이니까 물이 증발하는데 당연히 물이 증발만 하고 빠지지 않으니까 물의 염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물이, 그 바닷물이 다시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사해바다로 들어갈 때 그 바다가 살아났어요. 그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했노라고 얘기하고요. 물고기가 있으니까 어부가 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어촌이 형성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었죠. 그 강 주변에 에덴 농성과 같이 각종 나무가 심히 많이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그 나무에서 각종 먹을 과실이 열렸고요, 달마다 새 열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 그곳에서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을 논할 단계가 아니고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수금이란 악기를 가지고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던 때였어요.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어요.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두고요, 그 악기를 보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이 본 환상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요, 그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광경을 보았어요. 그 물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되었대요. 너무나 깨끗한 강이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빼곡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생명나무는 어디 있던 나무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예요. 에덴에 물이 가득할 때, 각종 수목이 자랄 때 한 그루가 생명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수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서 실과가 달마다 다른 실과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복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미래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자신들의 회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복은요, 그런 개념을 훨씬 더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건물인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성전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먼저 기대하고 소원해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인 성전을 짓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생명이 살아났듯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그들에게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완성이 될 거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풍요와 즐거움을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바벨론 땅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지 않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땅이 바벨론 땅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옆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1996년도 2월에 창립 예배를 드린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7주년 되는 회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역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숨기고 싶은 역사들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들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예요. 아픔의 역사일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기억할 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창립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산호사 온누리교회에 과거를 좀 알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지금 어떤 시점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지 함께 좀 역사를 보면 좋겠다. 그 역사를 알 때 지금 더 감사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산호사 온누리교회는 원래는 산호사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1995년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던 우성현 목사님과 15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1996년도 2월에 윈체스터에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처치 오브 더 밸리라는 예배당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2년 3월에 우상엽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고요. 그 해에 제2대 담임 목사님인 김영현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십니다. 2000년 7월에 교회 공모를 통해서 산호세 하나님의 교회에서 산호세 온누리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2005년 12월에 교회가 교단에 가입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교단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미국 장로교단 PCUSA에 교회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2007년 7월에 윈체스터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성전이 있던 메리디안으로 예배당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이었습니다. PCUSA에서 교회 기증해 준 아주 좋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시점이었습니다. 2017년 동성애 문제로 PCUS에서 교단을 탈퇴하면서 교회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쿠퍼티노에 있는 웨스트밸리 처치로 교회당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십 가운데 교회당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있고 로스알토스로 온 것은 2021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오늘이 67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부흥의 때도 있었고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한 사람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어려운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겨주셨던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고요. 정말 내 인생에서 이 정도로 힘든 사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이 지나갈까 싶을 정도로 힘든 과정을 우리가 다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마다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요, 그런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호사 온누리교회는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교회가 깨지는 아픔을 겪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등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다시 그런 아픔이 교회에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듯이 그렇게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과거를 통해서, 아픈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용서와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아픈 과거가 있지만 우리가 용서하고 품을 때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호서 온누리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생명을 주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열방이세요?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열방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에덴 동산을 적신 물이 내 강에 발원을 하였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왔어요. 여기에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열방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누려야 돼요. 내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는 그 사랑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가 자라고 유년기를 보내고 청년기가 되어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 한 생명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립니다. 그 부모의 낮아짐을 통해서요,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만큼 생명을 나누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낮아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바울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낮아지니까 생명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손봉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자기가 어떤 운전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라고. 근데 그 운전기사분이 얘기했다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을 환영해 줄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여인들, 과부들, 아이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진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가 이미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다 가졌노라고 생각하는 거, 왕처럼 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한 바울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왕노릇하고 있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는 교회의 비전은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여러분,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요,
환영받는 느낌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루는 따뜻한 교회는 우리가 낮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 동등하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값으로 영혼의 가치를 매길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 동등하다고 믿습니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등록한 한 영혼과 장년부에 등록한 한 영혼이 동등하게 축하받아야 됩니다. 장애인이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억지로 나왔는데 성하게 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축하하고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의 모습일까요?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왔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곳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갈릴리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복음 전하는 타겟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셨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힘을 가질수록 교회가 부패했어요. 교회가 중심으로 가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는 늘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는 종교였어요. 로마에서 핍박을 받을 때는요, 그 교인들이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면요,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들어갔을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자가 생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의 모든 많은 기반을 교회가 담당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가지고 나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리차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되었다. 어떤 분은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중심으로 들어와 힘을 가지게 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졌어.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얘들 장난치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신경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하세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낮아진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낮아진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요,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다 누리지 않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낮아짐은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만 있다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여러분 커다란 항아리에 빠졌어요.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다급한 비명소리를 듣고요,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밧줄 가져와라, 사다리 가져와라, 허둥지둥 하는데요, 그 사이에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빨리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돌을 가져와서 그 물독을 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독을 지키려다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독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독을 가감하게 깨버려야 돼요. 물독은, 그 항아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 물독을 깨버린다는 건 손해 같아 보여요. 물독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물독에 빠져있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만 있다면 물독을 저는 깨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가 저는 정말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30년, 40년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2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30년, 40년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미안하다.